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행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14장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모든 상황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예수님이 좀 나름대로 회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그 단어에 먼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을 잠깐 좀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시고 성령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냐? 그러면 성령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주신 거냐라고 말하기 쉽지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크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의 이 뜻은 간단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연단시키는 그런試炼의 목적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그 유혹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지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부분은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승리하고 이겨야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일단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날 또 시험하시네. 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시험하시네.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고 그건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 당하지도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고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때때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은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이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 그런 곳에서 우리가 흔들리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의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죠. 지역이 있어요. 유대 지역의 요단강에서 거기서 침례, 세례라고도 하죠. 그 침례를 받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된 그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죠. 유대 땅에서는 이 요한으로 인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머물지 않고 유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금식함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한 금식이 끝난 이후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니까 이 갈릴리 바다만 생각하지만 실은 갈릴리는 한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고, 그 갈릴리는 심지어 한 나라가 그 갈릴리를 차지하지 않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다른 왕조들이, 이게 헤롯도 이 여러 왕조가 있잖아요. 그 헤롯의 가게도 따로따로 있고, 심지어 갈릴리 그 위쪽 부분은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의 그 이방인들이 또 다스리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는 이제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갈릴리는 어떤 곳은 유대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어부들이 이제 그 배를 저어서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 나눠지니까 유대 지역 그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비싸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가져온 물고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쪽 있다가 요리로 가고 요 물고기가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같은 물고기인데도 얘네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물고기가 유대인 지역에서 잡혔기 때문에 유대 물고기고, 이쪽에서 잡으면 이방 물고기다 보니까 이방 물고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가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값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인 거죠. 상당히. 심지어 이쪽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쪽 지역으로 갈 때 그때 그 세금도 내요. 관세를 내요. 관세를.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 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다스리는 땅이 그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나라를 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관세를 매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넓은 지역이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오랜 어린 시절 이렇게 지내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도 결국은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의 상당수가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그 유대 지역 쪽, 그쪽에 이 이스카리오트 지역,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갈릴리 촌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그 도시에 있었던 도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또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주 사역이 예루살렘은 아니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그 때를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일주일 그 정도가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또 가버나움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회당 그러면 교회인가? 교회가 회당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와 회당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회당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사마리아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리아를 피해서 남하하죠.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그 38선 딱 그어졌을 때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넘어오고 막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할 때에 아무래도 아시리아가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바람에 순수한 이방인이 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 유대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유대가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사네리룩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아시리아가 돌아간 이후에 아시리아가 세력이 점차 좀 약해지면서 그 바로 아래에 있던 신바벨론,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아시리아에서 점령당했던 이 상황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남유대를 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기물도 뺏어가고 또 왕도 새롭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 말 앞으로 잘 들어. 너희 이제 그냥 안 둘 거야. 알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벨론이 돌아간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 왕이 그래 이제 우리 보복할 때가 됐어 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때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피를 그냥 섞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고관 대작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상당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수백만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그 바벨론 땅으로 갑니다.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유태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때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관대작이 돼서 또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왜요? 성전까지 다 무너졌거든요.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전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없어지지 않은 거?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은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책이랑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따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대신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안식일이 되면 뭐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들을 꺼내서 그 말씀들을 읽고 낭독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장이 회당장, 흔히 말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아시죠? 그런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랍비인데다가 상당히 권력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었고 율법도 상당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다시 이 사람들이 회당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은 여전히 존재해서 디아스포라로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도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계속 생겨나죠.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문화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있었던 회당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구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주여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